10월 30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네, 오늘 본문 31절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찬송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고 놀랍도록 기이하게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의 예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23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본다고 합니다. 무엇을 본다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가령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을 지경입니다.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질 지경입니다.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십니다. 평온함으로 기뻐하는 중에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그들이 바라는 항구, 바로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도 같은 구원 때문에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의 또 다른 예를 말씀합니다.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33절부터 마지막 절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는 돌보시고 악한 자들은 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이들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악행을 일삼는 자가 사는 그 옥토와 같은 땅을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는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시고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십니다. 이렇게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9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행여 그들이 못된 위정자들의 억압 때문에 그들이 또다시 수가지로 들고 비천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40절에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부으시고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보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입을 닫고 아무런 말도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는 구원하시고 악하고 못된 위정자들은 멸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이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사람들은 이 시편 107편의 말씀이 포로기 이후 남유다로 돌아온 백성들이 고백한 찬양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들은 광풍이 불어 물결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간 듯한 좌절과 절망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포로지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포로기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소망의 항구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포로지에서 돌아와 가난한 처지에 놓인 그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못된 권세자인 바벨론에게는 능욕을 쏟아부으시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유다 백성들에게는 거주할 성읍을 주시고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양떼와 같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과 돌보심이 있는데 어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하늘로 솟구치는 것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 광풍과 물결을 고요하고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저희가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 비록 지금은 가난하지만 마른 땅을 변하여 샘물 되게 하시어 나를 그곳에 살게 하실 것입니다. 풍성한 소출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시편 기자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문제는 지금 세상을 사는 저희의 현실에는 아직도 광풍이 여전하고 궁핍도 여전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억압하는 위정자들이 능욕을 당하기는커녕 여전히 잘 먹고 잘 살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풍성한 소출은커녕 가난하고 궁핍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나의 상황에서 어떻게 찬양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행하시는 기적이 나에게는 임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이런 탄식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령 시편 42편 11절은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의 시편 기자는 여전한 광풍과 가난 때문에 낭망합니다. 불안합니다. 그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도 같은 구원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광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낭망하는 자신을 호통칩니다.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자신을 향해 외칩니다. 왜 낭망하고 불안하냐고 자신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라고 외칩니다. 오히려 나를 도우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자신에게 외칩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한 광풍과 여전한 궁핍으로 불안한 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는 것뿐입니다. 두렵고 불안할수록 자신의 세계에만 몰두하면 더 낙심하고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면 문제에서 눈을 떼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면 물론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괴롭고 막막할 수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미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시편 기자는 절망 중에도 찬양하라고 자신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절망할 때가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을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절망할 때가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고 깊고 깊은 절망에 빠졌을 때가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그 어느 때든 심지어 가장 낭망하여 내 속에 불안이 가득할 때조차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을 때임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과도 같은 구원으로 인해 감사와 찬양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여전한 광풍과 가난으로 낙마하고 불안하더라도 그때가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을 때임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악법의 재정을 막아주시고 다음 세대가 성경적 가치관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에서의 전쟁을 그치게 하옵소서. 악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말씀으로 돌아가 복의 통로로서의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구 순장님들, 교사 순장님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순모임과 새순학당 가운데 말씀과 기도의 은혜,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가 넘치게 하옵소서. 목요 전도팀과 토요 전도팀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한우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국의 오세나이 강복의 선교사님, 급성 심근 경색으로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을 받은 오종문 선교사님을 온전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영육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성탄 칸타타와 성탄 축제 예배를 잘 준비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김용자 권사님의 아들 갑자기 복수가 차고 황달이 진행되었습니다. 속히 건강을 되찾고 우리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박가순 권사님 뇌수막종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시고 박훈규 집사님 뇌경색으로 치료 후 재활하고 있습니다. 몸의 모든 기능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입니다. 표적 항암제 치료만 지속하고 있는데 지속된 통증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속히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했습니다. 방사선 치료 마치고 항암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치료의 과정 가운데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박경희 집사님 뇌수막종 수술 후 회복 중입니다. 잘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안행순 집사님 위암 수술 후 항암 없이 회복 중입니다. 다시는 재발하지 않고 완치까지 지켜주시옵소서. 문금숙 권사님 림프암으로 4주에 한 번 이틀간 항암하시는데 깨끗하게 치료받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정기섭 집사님 큰 사고 이후 회복 중입니다. 후유증 없이 잘 회복하게 하옵소서. 염점동 집사님 3개월에 한 번씩 좋은 결과 나와 전립선 암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조국빈 집사님 검사 결과 잘 나와 직장암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옵시고 한양님 권사님 목 디스크 통증 속히 사라져서 건강한 일상을 사는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항암 마치고 수술까지 잘 마쳤습니다.
12월까지 표적 치료하는데 모든 치료의 과정 마치고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김민정이 집사님 갑상샘 암으로 2차 방사선 치료 마쳤습니다. 3개월 후 혈액검사 결과 정상으로 나올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계속되는 항암 가운데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인한 주사제 치료하고 있습니다. 부작용 생기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또한 수술하시고 또 시술 받으시고 회복 중에 계신 분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